미국의 여자 유명한 가수 중에 메리안 앤더슨이라는 이 여성 가수가 있습니다. 흑인이죠. 근데 이 메리안 앤더슨이 자라나기는 필라델피아에서 자라났는데 굉장히 가난한 가정, 흑인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노래를 원체 잘하니까 전부 다들 아주 이 성악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이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공부할 만한 좋은 음악 선생님 밑에서 지도받을 만한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교회가 흑인교회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 메리안 앤더슨을 갖다가 음악을 성악을 좋은 선생님 밑에 사사받도록 그렇게 보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가르치던 선생님이 메리안 앤더슨이 상당히 어느 수준에 오르니까 너무 발표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뉴욕에 있는 타운홀에서 처음으로 메리안 앤더슨이 무대에 서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메리안 앤더슨의 노래를 들어본 분들이 있겠지만은 이 목소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클래식한 소프라노 음성은 아닙니다. 상당히 두꺼운 음성이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평하시는 분들이 좀 좋지 않게 평했어요. 아마 첫째는 음성이 익숙한 음성이 아니고 흑인의 음성이니까, 두 번째는 흑인이니까 그렇게 좋은 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리안 앤더슨이 너무 크게 실망해가지고 이제 축 처져 있을 때 그 어머니가 메리안 앤더슨을 안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메리안, grace must come first. 은혜가 무조건 먼저 와야 된다. Then 그 다음에 네가 이 위대한 사람, 그레이트네스가 되는 것이지, 네가 은혜보다 먼저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말씀. 메리안, grace must come first, then greatnes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메리안 앤더슨이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가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메리안 앤더슨이 이제 음악을 계속하게 됐죠. 그래서 정말로 은혜 받고 메리안 앤더슨이 노래를 부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심과 걱정 있는 자가 그날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는 이런 힐링, 이런 음악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평가를 보면은 메리안 앤더슨의 찬양은 마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것처럼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받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은혜 받고 찬양하니까 본인도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도 치유받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이러한 일련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 메리안아, 은혜가 먼저 와야 된다. 은혜가 먼저 온 다음에 그 다음 네가 위대해지는 것이지, 네가 은혜 없이는 위대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엄마가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우리가 뭐 에딘버러를 잘 알잖아요. 에딘버러 가면 세인트 자일스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왜 최근에 와서 유명해졌냐 하면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시기는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돌아가셨죠. 그래가지고 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스코틀랜드에서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세인트 자일스라는 교회에서 장례식이 치러졌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세인트 자일스 교회를 이같이 그 안과 박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존 낙스라고 하는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세운 분의 기념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 낙스 기념교회 하면 세인트 자일스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 낙스는 본래가 이분이 카톨릭 신부였어요. 사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행하다가 제네바에 가서 존 켈빈을 만납니다. 장로교 창시자 요한 켈빈을 만나고 나서 이 존 낙스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카톨릭 사제를 버리고 우리 장로교의 목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스코틀랜드에 장로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 왕은 지독한 카톨릭주의자였기 때문에 존 낙스를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근데 존 낙스가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스코틀랜드에 이 장로교의 기초를 쌓아놨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하면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존 낙스가 한 번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하늘나라 가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이상의 큰 상을 주실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주 빛같이 하나가 자기 존 낙스 머리에 스쳐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존 낙스야.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존 낙스는 그때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잠시나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노력과 내 공로를 내세웠습니다. 내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단에 빠질 뻔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지 않고 자기 공로나 자기 노력을 앞세운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단에 빠지더라 그 말이죠. 그 존 낙스가 철저하게 그걸 갖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은 이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3절로부터 보면은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에게 보였고, 두 번째는 12 사도에게 보였고, 세 번째는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였고, 그 밖에 성도들에게 보였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저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고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물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구속해 준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사실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십계명 제4계명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안식일은 어느 날을 가리키느냐? 토요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한 것은 다 토요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은 토요일이 지난 오늘 주일이에요. 근데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가 동기를 보면은 구약에는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저들이 모여서 떡을 떼더라. 그것은 초대교회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넘어오면서 예배 드리는 날짜가 두 날이 됐습니다. 한 날은 안식일이 됐고 또 한 날은 주일이 됐어요. 오늘 썬데이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주일에 이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올림받아서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날이 어느 날이냐?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가 오면서 주일과 안식일 이틀을 가르쳐서 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누스 대제가 아시는 대로 로마의 기독교를 이같이 봉인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가 박해를 안 받습니다. 로마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다 공인된 종교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기독교를 믿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콘스탄틴 누스제가 일방적으로 선언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공휴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썬데이, 주일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저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된 거죠. 주일은 뭐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찬양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같이 뵙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하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했죠. 그런 아름답다 또는 귀하다 이런 뜻이 원래 카리스예요. 그런데 이 카리스란 단어가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카리스가 의미가 바뀌었어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카리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과 저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들, 딸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도 얼마 전에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이처럼 체계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우리는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또 한 사람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이 오늘날 기독교를 이렇게 세우는 중요한 인물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명쾌하게 성 어거스틴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은혜는 선행하는 은혜가 있고 후행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선행하는 은혜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대적할 때 받은 은혜가 바로 선행하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새에 가다 두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미 잡아들였고 이제 국외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게 됐죠. 근데 가는 도중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죠. 그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때 받은 은혜,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걸 갖다가 선행하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행하는 은혜는 뭐냐?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 없나요? 예수 믿고 나서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가 받고 있는 은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후행하는 은혜다. 성 어거스틴은 내가 예수님 모를 때 받은 은혜, 선행하는 은혜,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은혜, 그걸 후행하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제가 이제 존 켈빈, 요한 켈빈이라는 분이 장로교의 시조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 켈빈은 이중 은혜가 있고 또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중 은혜를 말해요. 그래서 이중 은혜가 뭐냐? 첫 번째 은혜는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은혜, 이거 갖다가 첫 번째 은혜라고 말하고, 두 번째 은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은혜다. 우리를 성수시키고 성화시키는 은혜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 첫 번째 은혜 합쳐서 우리가 이중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이미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뭐요? 성숙해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 성숙되는 은혜, 성화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런 은혜와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런 은혜와 나와 개별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아까 존 낙스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먼저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 하나님 주신 거죠. 여러분들 자녀 하나님 주신 거죠. 여러분들 가진 달란트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나와 은혜의 구체적인 관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여러분 크리스천 하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걸 갖다가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이여 제가 무엇이간데 제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딸들도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왕관이 쓰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 존귀한 자들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같이 존귀한 자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사실은 참 약하고 정말로 약합니다. 약합니다. 아마 우리 진희로 안수집사님은 이번에 철저하게 인간이 약하다는 걸 갖다가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침마다 조금 그런 느낌을 가져요. 밤에 이제 따스한 이불을 덮고 자다가 제가 새벽 한 4시에는 틀림없이 일어나는데 새벽 4시에 이제 딱 일어나면 이불 밖에 날씨는 좀 쌀쌀해요. 그래서 이제 옷을 이제 주섬주섬 입죠. 근데 옷을 주섬주섬 입는 그 시간이 길어야 1분, 2분입니다. 1분, 2분 내에 옷을 입습니다. 근데 한 1, 2분 요 사이를 갖다가 찬 공기를 제가 부닥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침 나와. 틀림없이 기침을 몇 번 해. 그 다음에 콧물이 나오기 시작해. 콧물이 덜 나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그리고 옷을 입고 좀 나면은 그 다음에는 기침도 사라지고 콧물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보다 건강하니까 그런 일 없겠지. 그러나 제 말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데요, 그러면서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간이 약합니다. 인간이 뭘 그렇게 강합니까? 인간이 약해요. 내일은 난 몰라요. 누가 내일을 장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일은 난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약합니다. 근데 약한 이 질그릇 안에 누가 담겨져 있어요? 보배의 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머리에 왕관을 쓰신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우리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집안이 괜찮았어요. 좋은 집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선교할 때 돈을 어디다 구하지 않았어요. 성교비를 누구한테 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 집안이 돈이 꽤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좀 뿔이 나서 말한 게, 왜 당신은 우리한테 선교비를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의 돈은 잘못된 돈입니까? 이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따진 적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더 이상 당신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내가 당신들한테 선교비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집안이 부자였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선생님 밑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고, 또 순수한 유대인이 돼서 나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 혼자밖에 없었을까요? 혼자밖에 없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부잣집 아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과 똑같이 가마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만 있은 게 아니야.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머리도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여러분도 아세요? 몰라요? 누구도 몰라. 우리 여기 박근희 장로님이 이 중삼층에 오늘따라 예배 드리는데 어제 그러시더라고. 자기 친구 아들이 이 영재라, 영재. 그래서 내가 듣고, 영재 so what? 영재라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재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재들 지금 어디 갔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영재들 어디 갔냐고. 영재 어디 갔어요? 또 쉽게 말해서 서울 법대 가고 1, 2학년 때 고시 패스한 사람들 있어요. 어디 갔어 도대체 그 사람들은? 나 9번 떨어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판인데. 도대체 어디 갔냐고, 어디 갔냐고. 여러분들 그래요. 왜 사도 바울이 존귀하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존귀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존귀하게 된 거예요. 은혜가 먼저 와야 돼. 은혜가 먼저 와야 돼. 최영선 집사님 음대 다닐 때 반 학생이 몇 명이었어요? 10명 정도였죠. 내가 연대 음대 교수한테 들었어요. 연대 음대에 한 40명이 한 학년이 있다면은 거기서 이런 데로 나중에 한 20, 30년 뒤에라도 이름이 있는 사람은 5명 안짝이래요. 나머지 다 음대를 졸업했는데 그저 서너 명만 남아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것은 뭐 연대 음대 1등으로 나왔다. 걔가 무슨 연대 교수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야. 1등으로 나온 사람 치고 교수가 되는 게 없대요. 여러분들 그래요. 1등으로 나온 사람은 교수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 이제 배용희 집사가 내가 20년을 보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당신은 출세했다. 연대 음대 출신 치고 한신교에서 20년 동안 지휘하는 사람이 어딨냐 말이야. 제가 보니까요, 이 음대 참 재밌는 게 성악하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술을 먹여? 내가 잘 아는 이 목사님 학교 가니까 선배가 맨날 술 부어줘. 그냥 19, 20, 21에 술 그게 마시다 지니까 목청 다 변했어. 소리가 안 나와.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 같이 집안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깨닫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더 예를 들죠. 우리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아시다시피 물에서 건짐받았다는 뜻이 모세예요. 물에서 건졌다. 그게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이름을 갖지 않고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가진 게 모세는 애굽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공주에게 발견돼 가지고 애굽 왕 바로의 이 딸의 아들로 입적이 됐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 궁정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갖다가 다 해외에 유학시키는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해외에서 가장 좋은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미국은 왕국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학교는 없어요. 미국은 1770년에서 왕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이 왕국이 있는 모든 유럽의 국가 중에서 최고의 학교는 로얄 아카데미예요. 로얄 아카데미. 왕궁
학교라고 말이에요. 왕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이 로얄 아카데미라고. 최고의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최고의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로얄 아카데미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로얄 아카데미를 졸업했어요. 말과 글에 행하는 것에 능하다라 그랬어요. 성경은. 근데 모세가 한참의 나이입니다.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40이 됐습니다. 모세가 그럼 종기한 자가 됐겠냐? 그렇게 좋은 데서 공부하고 그런데 우리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동적인 애굽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우리가 당신을 언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어?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는데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마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가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을 지냈어요. 40년. 응?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세가. 은혜가 먼저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80세가 됐을 때 모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다음에 200만 년도 더 되는 사람이 모세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신명기 8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이 열흘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40년 광야를 돌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했다. 만나와 메추라기 주고 바위를 쳐서 물을 주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로 인도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너희 집에 우양이 소와 양이 풍부하게 될 때 너희들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심히 두렵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내가 심히 두렵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밑으로 떨어집니다.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거듭난 신앙, 영원히 사는 산소망, 하늘나라 기업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내가 만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내가 만나는 청년들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은혜가 먼저다. 네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은혜가 없으면 너 앞날이 영광스러운 앞날이 못 돼. 네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썩 뛰어나게 못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너는 이 땅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 은혜가 먼저다 말이에요. 은혜가 먼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주일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전보다 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고 하늘의 축복받는 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활의 주일, 오늘 첫 번째 부활절 지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도 은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것도 은혜고, 오늘 내가 있는 것도 은혜고,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충만히 받아 여러분들이 다 이 땅에서 더 하늘의 축복받는 하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